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저기 스피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한참 찾아봤는데 아 그게 스피커예요? 저를 이제 권련하라고 세운 이유는 아마 저희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아마 좀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저보고 와서 좀 잔소리 좀 해달라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순서지를 쭉 보니까 뭐 노회장님 나오시고 서기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가 다 뭐 총무님까지 나오시고 시청장님 나오시는데 제가 여기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저런 거 하라고 그런 얘기는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잠깐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어떻게 냉장고 열다가 병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발등에 떡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 엄지발가락으로 가는 그 인대가 다 끊어져 버려서 수술을 하고 한 보름 입원을 했다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지금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오늘에서야 한쪽은 슬리퍼를 신을 수 있게 돼서 그 전까지는 이제 부목을 하고 이렇게 좀 다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제 차에서 내리는 때 집사람이 이게 신발이 뭐냐고 한쪽은 구두 신고 한쪽은 슬리퍼 신고 슬리퍼를 두 개를 다 신든지 아니면 구두를 다 신든지 근데 한쪽 발은 다친 발은 구두가 안 들어가요. 신어보니까 안 들어가요. 아직 이게 덜 빠져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짝짝이를 그렇게 신발 신고 왔냐 이제 그런 말씀 하실까봐 변명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저도 뭐 조그맣게 이렇게 좀 몇 사람이 이렇게 좀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좀 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한 가지 좀 잔소리하고 싶은 거는 이게 행복하는 게 설립 예배 그랬는데 이게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여기 보니까 행복한 게 설립 감사 예배 이게 틀린 안 맞다. 설립 예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설립 예배가 맞고 설립 예배는 설립 감사 예배는 설립 예배 끝나고 다음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모여서 하는 게 감사예요. 근데 보니까 화환이 들어왔는데 난 이렇게 될 줄 알아서 화환 갖다가 줄 건데 좀 작아서 좀 그렇겠다. 화환 들어왔는데 쭉 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보니까 설립 감사 예배 자료를 보낼 때 아마 그래서 보내서 아마 그대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잔소리를 한번 좀 해보고요. 하나는 제가 마음에 있는 그 얘기는 우리가 그 화분이든지 밭이든지 땅이든지 어떤 걸 갖다가 심느냐에 따라서 그 종자로 해서 나오죠. 콩 심었는데 팥 안 나오잖아요. 팥 심었는데 콩 안 나오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우리 최 목사님 이렇게 꼭 부탁을 좀 하고 싶은데 멀리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주머니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초라하고 부자랄 것이 없지만은 행복이 없는 영혼도 이렇게 참고 전달하고 서울 지역에 복음 없는 빈 곳을 살리고 237 나라 치유 서밋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맞다. 참 감사한 거는 목사님 마음에 영원 살리겠다고 한 그 마음이 담겨진 것은 너무 감사하고 잘했다. 근데
지금 시대를 보면서 꼭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237 다 해요. 서울 전역 다 살려요. 그럼 다 서울 전역 다 살리고 237 다 하는데 향보안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죠. 그럼 어쩌란 얘기냐? 멀리 봐라.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흐름을 지금 한번 보자. 지금 코로나19 와가지고 예배 모임 하는데 오지 못하게 하고 나와서 써야 되고 뭐 조사 받아야 되는 막 이래 하는데 코로나 때문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흐름이잖아요. 역사의 흐름이거든. 주님 오실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잖아요. 교회의 흐름이고 선교의 흐름이거든요. 그걸 자꾸 우리가 좀 코로나 핑계대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오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한참 올 때 예언교회 몇 명 모였습니까? 임마누엘교회 몇 명 모였습니까? 똑같아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못 모이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앞으로는 큰 교회가 필요 없다. 전 제 마음속에 그냥 답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큰 교회 미국에는 크리스탈 처치 같은 경우에 교회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갖고 불신자 같은 데가 죽버리잖아. 그거 누가 샀겠어요? 거의가 예배당에 나와 있는 그 예배당은 무슬림들이 지금 다 사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경매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에도 몇 개 교회가 큰 교회가 경매 나와 있어요. 보니까 54억, 60억 이렇게 해갖고 경매 나와 있어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고 말이죠. 그러면 여태까지 그 옛날에 우리가 볼 때에 예배당만 크게 지으면 사람들 온다. 그 시대는 지금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냐라고 하는 그 제 마음 생각에 저는 딱 답을 얻기를 그렇구나. 앞으로는 교회의 큰 것이 문제가 아니다. 첫째는 버티는 거다. 버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육신적으로 버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참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참을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나름대로 그 속에서 맞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우리가 전도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심 전도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생명 살리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가 있어갖고 교회가 다 무너지는 때에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게 하는 데에는 똑같은 그 많은 교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잔소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차 목사님이 성도가 많든 적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고 목사님 나름대로의 목회의 색깔을 좀 가졌습니다. 어떤 색깔? 전도 서울시내 예언께서 많이 한다니까요. 또 이만원께서 많이 한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사람 찾아내가지고 복음 주어가지고 그야말로 다락방 해서 그렇게 하고 딱 세워놓을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예언교로 가버린다니까요. 물론 안 갈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목회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색깔이 뭐냐? 저는 이게 선교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87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까지 35년 동안 쭉 지나왔는데 그때에 교회 개척을 했을 때에 나한테 선교에 대한 이 요구를 하고 교훈을 줄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자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래 했거든요.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초대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부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폐하고 안디옥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 선교잖아요. 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시리아 민족 늘 기도해요. 그 뭐 내가 잘나서 하는 얘기 아니고 내 마음은 언제든지 시리아 저 민족의 문이 열리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있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57개 이슬람 나라 18억 무슬림 그 가운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다른 것 갖고 안 되니까 300, 100개 초등학교 이걸 놓고 내가 좀 기도하면서 준비한다. 근데 내가 준비해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새끼들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색깔을 딱 마음에 담았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했냐면 복음의 흐름이 그렇고요. 교회의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목회의 흐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어요. 우리 참목사님이 예언교회 가고 교육자가 단교육자 돼가지고 그거 운영하려고 해봐요. 머리 더 빠질걸? 지금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성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심어놓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그 씨앗을 심으면 그게 나을 거 아니에요. 좀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론 다른 거 다 좋아요. 뭐 서울시는 설교 다 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고 목회를 시작을 하는 여기에 멀리 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기뻐하는 그것에 대한 씨를 심으면 그 방향에 맞춰서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지금 앞으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많이 모이는 교회, 영교회 있다니까요. 굳이 여기 행복한교회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행복한교회에 와야 될 사람은 행복한교회의 목사님의 색깔에 맞춰서 나는 그 색깔이 좋아 해서 오는 그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잖아요. 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소리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성경과 교회 사이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참목사님 보고 시리아 민족 뭐 입양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멀리 말하면 크게 말하라. 그러면서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 일들이 어디 있는가.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서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겠냐? 예.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예수님 영접하면 고난 올 수 있는데 고통 올 수 있는데 테러가 올 수 있는데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겠냐? 믿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올까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만만하게 옛날 생각처럼 그렇게 교회 개척하고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우리 동생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우리 교회도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꼭 중요한 얘기, 필요한 얘기 또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떤 얘기할까 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잠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보니까 뭐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이 있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때 칼라였다. 그렇다면 지금 천 목사님은 이 시대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목회의 칼라를 딱 가지고 그걸 위해서 목회를 해나간다고 하면
승리하지 않겠나. 나중에 이제 정리할 때 되면 감사하다. 이런 아마 되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최 목사님 교회, 행복한 교회의 목회 칼럼, 색깔 이것을 그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잔소리, 아니 잔소리, 권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